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의 근심 구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로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본질이 승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피차 나눕니다. 본질이 승리합니다. 본질이 형식을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인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이삭을 비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본질이신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안식일 율법을 어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이십니다. 율법 형식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공격한다 함은 형식으로 본질을 이기려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리어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형식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파가 나뉘고 쟁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에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독론적으로 완벽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한 복음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세계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난하고 분열되고 방탕하고 무지했을 때 누가 무기를 주거나 돈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젊은 선교사들을 통해 이 땅의 권세자들 중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음과 교회가 한 세기 동안 이 나라를 세계의 중심 국가로 세웠고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했으며 세계 교회의 붕을 주도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의 성장 허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로 드러난 부끄러운 모습들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기서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순수한 그 복음이었고 교회는 성경이 말한 그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는 모습은 인간적인 어떤 도구나 인간적인 어떤 열심과 재정 이걸 통해서 부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의 성장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디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분명히 복음이 전해졌던 100여 년 전보다 훨씬 커졌고 많아졌고 더 성숙하고 부흥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순수한 그 복음이 변질되거나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고자 했던 그 모형의 교회가 변질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 율법화, 이데올로기화된 복음과 교회는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청년, 대학생 비율이 이미 3% 이하로 떨어졌고 20년 전보다 교인들이 초대형 교회로 수평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세속적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원리로 왜곡된 복음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 복음과 신앙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0만 그리스도인이 통계적으로 600만 이하로 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병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코로나 오기 이전부터 한국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잘못된 형태의 모습들로 한국 교회가 병들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바로 이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형태는 급속히 파괴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던 2000년 전이나 선교사들이 순교하면서 이 나라에 교회를 세우셨던 100여 년 전이나 약화되고 있는 한국교회 지금이나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의 교회임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원리의 순복음,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의 토대 위에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음부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에 승리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본질입니다. 결국 본질이 승리합니다. 이제 본질로 돌아갑시다. 그것을 더 세분하면 기도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신앙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승리를 예감하는
지혜로운 길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승리의 본질을 딴 데서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본질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말씀의 본질, 신앙의 본질로 처음 순수한 그 본질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본질에서 돌아섰다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세계 운동이, 돌아가는 운동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